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면역력을 가지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천연두로 세계 인구의 약 5억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19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천연두가 어떤 병이었냐면, 여러분 왼쪽 팔뚝에 보면 우드라는 백신 주사를 맞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요즘에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다 그래서 초창기에 맞은 사람들은 이 팔꿈치와 이 어깨 사이에 중간에 맞아가지고 막 그 흉이 이렇게 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너무 흉측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이 어깨 끝자락에 조그맣게 흉이 남도록 이렇게 이제 주사를 백신을 이제 맞게 하였죠. 근데 그 천연두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정말 뭐 세계 인구의 막 몇 퍼센트 이상이 막 순식간에 막 목숨을 잃었어요. 한 번 그 병균이 들어오면 2주 안에 발병을 해서 3일 안에 사람들이 막 죽었으니까 그 전염병의 그 위력이 얼마나 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면역력을 갖게 됐냐면, 이 천연두는 소의 유두에 이 전염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에게 이 전염병이 이제 소가 치료를 받고 나면 소의 코에서 콧물이 이렇게 질질 흘렀대요. 그러면 이 목동들이 그 코에 젖소에 이제 그 콧물이 목동에 이렇게 몸에 닿으면 이 목동들은 천연두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영국의 의사 제너가 보고 그것을 착안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면역력을 이제 백신을 주어가지고 이제 맞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 이후로 천연두가 박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그 정말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면역이 생기면 피해 가는 거죠. 우리 육신에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면역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잃어버리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면역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다 이런저런 이 죄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할머니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72,000원에 거지 부부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인도는 어떤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불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 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을 얻게 하는 거죠. 이 거지 부부가 이 아이를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 팔다리를 끊어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을 하게 만들려고 이 아이를 산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노예들을, 집에 있는 종들을 이렇게 부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정말 때려서 죽이고
온몸에 막 화상을 입혀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말 조선 민족들은 엄청난 잔인하다. 막 사람을 죽일 때 막 그 망나니들이, 물론 죄인들을 처단할 때 그런 형벌이 있었지만 목을 막 쳐서 막 죽였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도 어느 민족에 못지않은 엄청난 잔인한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자들이 함부로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지를 못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 이슬람이 대부분 그 민족의 종교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종교라고 하는 게 남자 우선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성폭행을 당하고, 버스 안에서도 그냥 성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누가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데요. 이게 인도의 지금 문화입니다. 근데 어디 인도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문화에서는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주 잔인하고 정말 욕심과 탐욕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을 마음에 양심에 가책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믿음과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고통을 느끼지만 양심이 없는 자, 영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면역성을 잃어버리는, 영적 면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는 무능력한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에 짓밟히고 세상에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요즘에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지요.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탐욕스럽고 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피를 붙드는 자마다 면역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뭐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으로 계속 힘들어하고 있지만, 남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죄무형으로 죽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군의 진영을 다니면서 우리는 적보다 약하니까 싸우지도 말고 포기하자. 우리는 해봤자 다 질 수밖에 없어. 싸울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다녔어요. 그 사실이 상관에게 보고가 됐고, 그 군인은 바로 잡혀가지고 군 재판관에 넘어져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죄명이 뭐였냐면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부정적인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낙담하게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이 고통, 사망의 고통, 죄의 고통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면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 면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선포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믿음의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인이 된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움을 줄 때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인이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병은 남들도 알아주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병, 변명이 없는 병이 정말 크고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병들을 요즘에 우리는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내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무척 괴롭습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모르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병 하나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적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치매에 걸리게 되고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고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 이게 다 병이 연관성이 있답니다. 결국은 암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질병이 결국은 우리 보여지는 큰 병으로 전염이 돼서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는 이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빈곤해졌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뭐 남은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 짐승들이 사는 움막에서 막 살고 그랬어요. 살 집도 없으니까. 그것도 막 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텐트 치고 살고 했지요. 예.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또 산업들이 발전해 갔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하루는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님이었는데 집에서 그 텀마루에서 이제 낮잠이 들었어요. 늘 남의 집을 전전하고 살다가 조그마한 자기 집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텀마루에서 이제 낮에 낮잠을 이렇게 잤는데 꿈에 자기 집에 온갖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할 거 없는 거지들이 그 숟가락과 그 양은 그 그릇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치면서 들어와서 막 들어오더래요. 그 엄청난 거지. 자기 집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너랑 10년도 넘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입에서 한 발자국도 내가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거짓대들이 계속 그 숟가락하고 그 양은 냄비 그릇을 막 쳐대면서 이 사람에게 추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드린 설교가 생각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거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계속했는데 그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거짓대들이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내쫓을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나는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이 거지 귀신들을 다 쫓아낸 이후에 이 자매님이 그 이후에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교회 안에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없을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그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이 풍요한 삶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